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과 1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아바다와 엘리사마와 엘레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아침 혹은 여러분 매일의 기도를 드리는 점심시간이 될 수 있는 그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또 저 멀리에서 예배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의 수술을 마치고 또 기도하는 장호영 원사님, 저 멀리에서 양명승 원사님, 또 우리 김희정 집사님, 또 김영순 권사님, 여러분 각자의 절에서 예배하는 분들 계신데요. 여러분 그 땅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이들이 아침에 딱 오자마자요, 너무 반갑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오늘 반배정 잘 되었다라는 거예요. 반배정 잘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실 때 반배정이 아이가 잘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른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은 다른 친구들이 우리 여원이나 성경이를 통해서 엄마 내 친구들이 거기 있어서 반배정이 잘 되었어요 라고 고백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일 겁니다. 근데 아마 오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우리 김경호 선생님 올라오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들이요 기도의 맛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죠? 네,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거든요. 그 복을 받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작은 일에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즉 하나님이면 정말 충분하다. 네, 우리 아이들이 그 반배정이 된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루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펼쳐질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충분하다는 이 사실을 오늘 다윗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 충분하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디에 있든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충분하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계속 말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13절을 같이 볼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이렇게 말해요. 자,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야 너희 가운데 용사가 아니라 안 못 보는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이 땅은 너희가 정복 못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 너희가 용사냐? 야 이 땅이 얼마나 튼튼한지 우리가 안 못 보는 사람이 여기서 활 쏴도 너희 이 땅을 정복 못해 라고 말했던 땅이에요. 자, 익숙했던 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모님, 우리 양남희 집사님이랑 잠깐 같이 내려갔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아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고요. 네. 네, 우리 전사님 중에 한 분이 좀 나가셨다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이 헤브론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를 여기에 들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축복의 땅은 어디인가라는 겁니다. 자, 종종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게 응답받은 그때 이게 축복의 땅이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축복의 땅은 바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땅이 축복의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여러분, 노예의 땅이었고 요셉의 땅은 감옥에 있는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지셨잖아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 모세가 있는 땅이 어느 땅입니까? 멸망의 땅이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여러분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땅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정말 축복의 땅이 여러분의 땅이 되고 또 어디에 있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궁금해하실까 봐 이제 오늘 저희가 저 앞에 주차를 했는데 아마 그 밑에 루마 썬팅이 있잖아요. 루마 썬팅인데 그 아마 썬팅 차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썬팅 차가 들어오는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세워도 되는 곳 세웠는데 아마 차가 좀 세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 올라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는 뭐 조금 불편한 거지만 또 이 루마 썬팅은 그게 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다. 근데 잘 정리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만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집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충분하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심도 경험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다니는 맛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 이제 요셉이 형들한테 버림을 받고 멀리 팔려갑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막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아요. 네, 막 억울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케 하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 사실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목회를 할 때도 이 목회를 하면서도 언제나 이 목회가 잘 된다. 뭐 세상적인 표현으로 볼 때 성장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모소 대나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대나무가 하루에 막 15cm 이상도 크고, 네, 하루 말입니다. 하루에 막. 근데 그 전에 이 뿌리를 깊게 내리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이끌어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 있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 쫓겨나게 계신 이유는 여러분, 이 다윗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요셉이 뿌리를 깊게 내리는 믿음의 순간을 갖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오늘 13절을 보면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라는 표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헤브론에 있을 때도 예루살렘으로 옮겼을 때도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또 그가 번성케 되는 복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볼까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면 이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를 통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도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다라는 겁니다. 가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지 감동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때는 언제냐 하면 오늘을 살아갈 때다라는 겁니다. 어저께 이제 사모님께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몸에 여러 가지 이상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구나 라고 깨닫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고백이었구나 깨닫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집사님의 고백이었구나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의 말씀을 함께 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을 보세요. 네, 오늘 14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15절과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 주신 것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 자녀들을 계속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윗의 삶은 바로 이랬던 겁니다. 다윗의 삶은 어떤 한 순간, 우리는 다윗의 삶을 순간을 생각하면 언제를 가장 많이 생각해요?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다윗과 동행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말해요.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요, 20년 전에요, 30년 전에 이 고백을 할 때 막 가슴이 떨립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큼 떨리는 것이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는데 지금까지, 즉 오늘도 하나님이면 충분한 삶을 살고 있어요라는 고백을 들을 때 여러분, 정말 제 마음에 다시 한번 가슴 떨리는 은혜가 경험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아, 다윗이 그랬구나, 다니엘이 그랬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다윗과 다니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와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한테도 손바닥만한 믿음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그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이제 엘리야가 딱 얘기해요.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이다. 자, 3년 동안 비가 오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긴 시간이 지나는데 엘리야가 왕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실 것이니까 우리로 치면 왕이요, 우산 들고 가세요. 네, 이제 큰 비가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비가 오기는커녕 구름도 한 점 없어요. 근데 막 비가 막 쏟아지게 해서 먹구름이 몰려와야 되는데, 근데 이 엘리야가 기도해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요, 신학교 다닐 때 그걸 열심히 연습했어요. 왜 나는 안 되나. 네, 근데 지금도 안 돼요. 네, 근데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묻고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돼요. 두 번 기도했는데 안 돼요. 세 번 기도했는데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야, 구름이 있냐 했더니 아니요, 구름은커녕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잠깐 보일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우리는 막 비가 와야 끝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아요. 손바닥만한 믿음. 여러분, 이 손바닥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걸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확신한 겁니다. 하나님은 충분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비가 와야, 열매를 맺어야, 그래야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것이 보이지 않아도 손바닥만한 믿음만 있어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사자굴로 풀무불로 걸어 들어갔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는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충분하다. 그 사실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결과가 있어야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다윗의 세대는, 다니엘의 시기는, 요셉의 감옥은 하나님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을 향하여 가는 자리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발견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걸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충분하다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능력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내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오늘을 걸어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능력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오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능력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권능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오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내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오늘을 걸어낼 수 있도록 오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충분하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 세대인 건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영혼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성 땅에도 마장 땅에도 하나님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충분하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다윗에게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에게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요셉에게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엘리야에게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계승되고 전승되는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그 믿음으로 살아냈던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다윗의 고백을 보며 고개 끄덕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고개 끄덕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을 때에 엘리야가 확신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비가 오지 않을 수 있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오늘 하나님으로 충분한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리고 끝내 하나님으로 충분한 그 역사와 그 응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으며 사순절을 온전히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세 번째, 바빠서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른 일을 하고 생각하지 않게 오늘 할 수 있는 대로 주님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게 하소서. 네 번째,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해처럼 밝은 하루 되게 하소서.
5번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나누기 원합니다.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